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뵙기 때문이라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저는 한국의 의정부 영형교회를 심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한국에 오면 항상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또 건축 중인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이곳에도 저희 교회 건축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리 오레곤 중앙교회도 건물을 개보수하는 이런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건축 상황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말씀 제가 전하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 교회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년째, 올해로 3년째 심호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부임해서 한 달 지나서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 이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건축은 작년 7월 초에 시작을 해서 올해 5월 30일 날 사용 승인 준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대지는 400평 정도가 되고요, 땅은. 그리고 이제 건물 평수는 약 400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3층으로 지어졌고요. 이제 본당은 2층에 있고 1층에 사무실과 학생들을 위한 방, 그리고 어린이들 위한 방,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역교회 부임을 해보니까 1990년 4월에 의정부 교회에서 분교가 났습니다. 약 한 30명의 성도들과 그 당시 5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2층 이제 상가 건물 전세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전세 들어있던 그 건물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받았었고, 또 갚지 못해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당시 전세 자금이 7천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세 번째 순위가 되어서 그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시겠습니다만, 엄길수 목사님 재임 당시에 이제 교인들이 헌신을 해서 그 건물 전체를 그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 지난 이후에 교회 전체 건물을 낙찰을 받았지만은 한 층의 평수가 한 40몇 평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교한 지 20년 만에 그 당시,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 한 2억 정도 헌금을 해서 건축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입한 부지가 414평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린벨트를 구입을 했었는데, 언젠가 풀리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땅을 구입해 놓고 나서 제가 오기까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왔던 것입니다. 땅을 산 지 한 20년 세월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20년 동안 그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던 해, 제가 3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1월 달에 교회 재직 수련회에서 2년 뒤에 우리가 건축을 하자. 그 2년 뒤가 이제 용형교회가 설립된 지 3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 2년 뒤가 이제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 건축을 하자. 1월 재직회에서 이 정도만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부임을 했고, 부임해서 교회의 형편을 보니
2년 뒤에 건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건축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협의를 한 결과 이제 건축을 하기로 결의가 되었고, 결의된 이후로 약 1년 동안 인허가와 그리고 이제 설계 관계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제 1년 뒤에 건축을 시작해서 올해 5월 달에 준공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건축하는데 왜 목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나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진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도 충분한 돈을 가지고 건축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현재 어린아이들까지 한 100명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건축한 총 비용이 한 24억 들어갔습니다. 100명 24억은 한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기서는 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00명이라고 해봤자 아이들 빼고 젊은이들 빼고 하면 실제로 어른들은 한 5,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 60명 되는 인원이 24억의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역계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한국의 교회들이 1990년대 그 당시 경제가 부흥하고 또 교회도 많이 부흥하던 시기여서 어떻게 분교가 났냐면, 저희 용역교회처럼 조금의 교인과 조금의 돈을 가지고 전세교회로 분교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 분교 난 교회, 전세로 분교 난 교회들 가운데 저희 교회처럼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교회는 유일무이합니다. 저희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거의 아직까지 전세로 있거나 그 처음에 났던 곳에 혹은 없어졌거나 다른 곳과 통폐합이 됐거나 이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역교회 가보니까 용역교회 교우님들이 20년 동안,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로 인해서 이 건축이 가능했다고 저는 늘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아시는 것처럼 잠깐 교회 부임해서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재림교회는 목회자가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자신의 목회 철학과 이런 것들을 교회에 심겨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 부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저는 언젠가 여기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평생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오면 그 목회자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시고 그 목회자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빨리 부흥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레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올해로 4년째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언젠가 여기 떠나실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단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의 장점을 잘 살피시고 그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최선의 협력들을 여러분께서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 즉 교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게 됩니다.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목회자의 힘이 더해져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주 한인교회도 그렇고 많이 고령화됐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애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젊은 층들을 어떻게 교회로 유입시킬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영어권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인 2세들 혹은 3세들을 잘 다루셔서 교회가 앞으로도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하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아침부터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24억 전부가 건축비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땅을 사고 또 이제 행정에 관계된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총 건축비는 한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타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건축을 하면 부가세가 세금이 붙습니다.
10%가 붙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세금을 좀 아껴보기 위해서 일종의 직영 형태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영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직접 일꾼들을 부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 일을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수장을 두고 했습니다만은 이 일의 모든 진행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의 지시사항이 없이는 절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교회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중요한 것들 다 회의를 하고 그 건축위원회 유임을 받아서 제가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난 효과는 건축비는 전략이 되면서 퀄리티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만약 현재 아마 저희 교회 사진을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건물을 그냥 공사하시는 분에게 전체 다 맡겨서 공사를 했더라면 그 건물 자체의 공사비만 한 24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교인들의 협력과 또 이런 직영 형태를 통해서 한 18억 정도의 한 5억, 6억 정도를 아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건물의 퀄리티는 훨씬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재림교회가 저희 용현교회가 예정되기는 내년 상반기에 대한민국 건축대전 디자인 부분에 출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설계한 분이 출품을 하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 디자인 쪽에서 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외부와 내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사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가장 제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정도 규모의 건물에 한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에 간판을 붙여놨는데 간판 붙여놓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제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연구소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건물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백이면 백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서서 건물을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이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 자체도 사람들의 호감이 있어야 저 건물 내가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했고 역시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 번째 건축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늘 건축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은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보다 교회를 더 좋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내가 사는 집보다 좋아야 교회에 더 오래 머물고 있고 싶어 합니다. 예배 마치고 다 가버리면 교회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안식일 오후에 교인들이 남아서 무엇인가를 해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내 외관으로 한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교회로 디자인이 되었고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 제가 건축 현장에서 총지휘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수많은 고비들을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그것은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난 30년 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들을 아낌없이 드린 이들을 통하여서 또 그런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레곤 중앙교회도 이런 성도들의 하나된 힘과 여기 사진에 나오네요. 연합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취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교회 건축하는 얘기를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죄와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 한 사람은 바세바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모습은 극과 극을 이루죠. 추하고 잔인한 골리앗, 그리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바세바. 악한 폭군 골리앗과 또 죄 없는 희생자 바세바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다윗이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상황 속에서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바세바의 상황 속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그 처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신은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숨 자고 난 다윗은 따분해서 햇살도 따스하고 해서 자고 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옥상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옆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바세바였죠. 근데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바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이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얼마 있다가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자신에게 오게 해서 자신의 아내를 삼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이 과정, 이 상황에 있어서 보내다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보내다. 다윗이 요압을 보냈다라고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신하를 보내어 바세바를 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바세바를 데리고 왔을 때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제 이런 보내는 행위가 이 냉혹한 권력의 행위라는 것은 11장 6절에 보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이면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계략이 완수가 됐을 때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오게 했고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1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이 보내다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쓰여진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 보냈다는 말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하기 전까지 다윗은 사람을 누군가에게로 보내서 그 사람을 죽게 했고 또 우리아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자신에게 오게 합니다. 이 보내는 이런 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의 생각과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다윗의 모습만 이곳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보냄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죄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이야기는
어느 세월에나 누구에게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그 동기는 다 같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죄란 같은 주제, 스스로 선이 되려고 하는 것, 자신의 삶을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풀이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은 결국은 같은 종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란 이 방법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서 다른 형태의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이 누군가를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억압하고 누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이 같은 죄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 속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가운데 전환점은 나단의 설교입니다. 나단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누군가를 보내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 권력을 통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목사 나단이 등장하여 그에게 설교를 들려줄 때였습니다. 다윗은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 자신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보좌에 앉아 있었고 나단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교를 듣는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설교를 듣는 자세라면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왕 다윗은 일어나서 회중 속으로 가야 했고 어쩌면 설교자 나단은 그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에 올라와서 다윗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설교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의 설교를 보시면 이 설교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제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고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아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는 못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반응, 다윗은 그 부자의 잔인 무도함에 몹시 분개하며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부자를 당장 내게로 데려오라. 죽여야겠다. 그 상황에서 나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코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실제적인 고통과 문제 그리고 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 대한 것, 여러분과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초점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그저 일반적인 선언이나 구호로 듣는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은 내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뇌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설교를 할 때 오늘 저 설교는 어떤 집사님에게 딱 맞는 얘기네 라는 생각을 해보셨죠?
저도 합니다. 그렇게 듣는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만 의로운 도덕적 율법주의의 종교, 남을 손가락질하는 비난과 책망의 종교만 될 뿐, 거기에선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단의 설교를 들을 때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를 당장 죽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이 이제 복음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도전에 개인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의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심을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죄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 그 죄의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가 나를 치유하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프지 않은데 뭐하러 갑니까? 아파야 병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해야 구주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야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사스러운 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죄? 경사스러운 죄. 죄도 경사스러운 죄가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어거스틴이 경사스러운 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할 때 비로소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측면에서 경사스러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다윗의 목사 나단은 설교를 통하여 바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물러나 계셨고 다윗이 전면에 나서서 설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커진 만큼 하나님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은 만큼 다윗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바세바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아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룹니다. 죄의 묘한 점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죄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흉악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세바를 부를 때 우리아를 부르고 그를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했을 때 그는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잘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삶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의 방향으로 그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신에 대한 집착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나단의 기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선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는 위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 57페이지에도
죄를 죄라고 그대로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인식하면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힘있는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표면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먼저 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우리는 죄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4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지은 상대는 누구입니까? 밧세바였고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언급하지 않고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죄를 죄로 바라본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밧세바와 우리아는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수많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각기 다른 삶의 여정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의 밧세바와 각기 다른 모습의 우리아의 죄들이 우리 삶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그 죄들을 보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풍부하고 사랑의 메아리 치는 한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공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또 작게 여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다윗이 지은 그 죄는 충분히 씻기고도 나옴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2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교환이냐. 무죄한 분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서 잠기시고 허물과 치욕밖에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얼굴에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다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83페이지에 영광의 왕의 보혈을 힘입어 그대들이 고상해지고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좌에까지 마침내 높임을 받기 위하여 영광의 왕께서 치르신 큰 희생,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라. 이 주제가 가장 고상한 마음의 명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나단 앞에 서 있는 다윗,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이야기는 패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패션, 열애였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패션, 순환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말,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는 이 빌라도의 선언은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선언은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여기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선언은 다르기도 합니다.
나단의 선고는 이 다윗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장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빌라도의 선고는 예수님을 우리의 실제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개인적으로 서셨습니다. 이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죄를 직면하시고 처리하십니다.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끌어 주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세바를 즐기는 쾌락이나 우리아를 부리는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내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The Passion of Christ,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금만 관찰해 보면 죄란에게 그 전의 죄의 반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 세대의 사람들이 행한 것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비슷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용서와 구원은 매번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놀라운 감동과 사랑,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항상 신선하고 창의적이며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은 늘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의 한 여인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분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